하늘을 시작하는 1월달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사람들이 병원년 붉은 말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의 기상으로 힘차게 살자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말에 대한 세계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흑백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저기에 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아가씨들 처녀들이라는 작품과 이 게르니카가 피카소의 두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아주 우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스크 지방에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937년도에 나치 독일이 콘도르 군단을 동원에다가 폭격 부대가 들어와서 폭격을 하고 마을을, 도시를 짓밟았습니다. 그 참상에 도시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한 5천 명 이상이 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654명이고 889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 조그마한 소도시가 초토화되다시피 아주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피카소가 거기에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져서 만든 작품이 바로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명을 딴 작품을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조형 언어로 항상 피카소는 저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니까요. 도대체 왜 인간의 참상을 말을 가지고 동원에다가 그렸을까? 참 우리가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저 절규를 저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한 80년 가까이 지나가서 미국의 알렉스 차베스라는 사람이 좀 익살스럽게 재해석한 거죠. 표절은 아니고요. 피카소의 그림을 빌려와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칼라로 된 그림들이 보면 확연하게 피카소의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의 그 참상, 인간의 그 피 흘림, 인간의 그 아픔을 말로 대변해서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말로 했을까? 말이라는 것은 인간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사람처럼 말도 경주합니다. 말 경주, 인간 경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사람 속에 이 끊임없는 말과 함께 달려나가는 한 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붉은 말의 한 해로 정하고 나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구약의 16명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16명 등장하고요. 무리를 보면은 여러 성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이고 그 일들 속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적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입니다. 우리 몸에 배멀 일을 해보면 사람이 배가 흔들리는 것과
내 몸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흔들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흔들리면 그게 여러분 배멀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전정기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 안쪽 달팽이 관 옆에 보면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걸어도 잡아주고 뭐 어떤 상황에 헤엄을 치든 수영을 하든 달려가든 어떠하든지 이 전정기관이 중앙에 딱 있어서 내 몸의 전체를 컨트롤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서 사람을 걷게 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고 어지럽다 그러고 뭐 하늘이 돈다 천정이 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한 해 동안 달려가는데 전정기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내 삶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 우리 야서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 교회 그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교회 보수공사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한번 꾸며보시죠. 헌금을 거액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숨에 달려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고 하숙집에서 그 주막집에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같이 주무셔도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러시라고. 같이 자면 되지요 하고 손님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느냐면 저쪽 마트에 머리맡에 있는 그 두루마리 주머니에 건축헌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저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저쪽 등 뒤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에 긴장을 팍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기에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경계하고 의지하고 아니 그 서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를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모가 아침상을 내어서 두 사람 앞에 내어놓으니까 서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목사님이 먼저 식기도를 하니까 앞에 있는 어르신도 식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100년이 넘는 그때 아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흔치 않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식기도를 하니까 혹시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나 이 교회 목사라니까 나도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밤새도록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서로 헛기침하면서 밤을 새운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사람 참 믿을 사람이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줘도 서대방같이 순교할지언정 저 사람이 참 귀한 믿음을 지킬 거야. 배교 안 할 거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곧 구정이고 한 해의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를 마지막 주일날 생각할 것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에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믿음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믿어지면 나머지 성경 66권 1189장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오늘의 삶도 리드해 나가실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민족까지도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만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니까요.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내 믿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삶도 흔들리고 배에 타고 있는 내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몸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믿습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98번을 썼지만 사복음서 전체가 한 130번 정도 믿는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 한 번도 명사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돌처럼, 이런 종처럼, 쇠처럼 굳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130여 배나 넘게 쓰여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은 자라나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오늘도 하고 내 연약함을 붙들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나는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에베네셀로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에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성령을 미사오며 그랬어요. 성령을 미사오며 이 말은 내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어루만져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의 창조주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오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넘어 계시는 내 하나님 믿지? 예수님 통하여 구원 주신 하나님 믿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늘 오셔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오늘 더욱더 강건하게 단련시켜 순금같이 새롭게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동물학자들은 털이 있는 동물들은 불로 만든 서커스의 링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춘 서커스단을 보면 링이 커다란 게 있는데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서커스 단원이 불을 탁 켭니다. 그 불이 확 링에 붙어. 그런데 저쪽 너머에서 호랑이가 사자가 탁 대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확 건너오라 합니다. 그러면 하고 호랑이가 그 링을 돌파해서 그 불구덩이를 지나서 나한테 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동물학자들은 심리적으로 호랑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해요. 이털이 많은 짐승이 불로 인해서는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왜 뛰어넘느냐? 앞에서 나를 조련하고 내 주인인 그 서커스 단원의 눈을 보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지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지만 12장 2절은 믿음으로 주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북돋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풀무불을 7배나 더하지만 그 풀무불을 보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까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좋을 때는 믿기가 쉽습니다. 믿는다고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터널을 통과하라고 할 때는 기도할 수도 없고 사병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그 상황과 처지가 만만치 않을 때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원망과 낙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흑백요리사 2가 방송됐습니다. 13부작으로 만든 이 흑백요리사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먹방을 보다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는 먹방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요리를, 저런 요리가 세상에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 100명이 다 함께 나오는데 반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미슐랭 원스타, 그래도 셰프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여러분, 미슐랭 그러면 이게 프랑스 말이고요. 영어로는 미셸린 그러죠. 이 타이어 공장입니다. 타이어 회사죠. 이 미슐랭이라는 이 트럭 기사들이 다니면서 맛집을 아니까, 택시 기사들처럼 맛집을 아니까 그 집 맛있네 하면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별 하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별들이 점점 많아지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3개까지 있어요, 별이. 별 하나 정도 셰프들이 받으면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집이랍니다. 2스타가 별이 2개 달리는 집 정도 되면 일부러 찾아갈 가치가 있는 식당이랍니다. 별 3개를 받는 셰프가 되는 식당이 되면요, 특별히 여행 계획을 짜고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준비해서 방문할 집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 삼성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전에는 3스타였다가 요즘은 2스타로 강등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는 아마 2025년 작년에 밍글스라고 하는 3스타 하나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미슐랭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구에서 내가 그래도 육개장으로는 제일 유명해. 전국에서 육개장 먹기 위해서 진골목에 가. 그런데 셰프가 아니야. 나는 내 음식에 자부심은 있는데 셰프라고 불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맞짱을 뜨는 겁니다. 진짜 누가 실력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흑백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명까지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 2사람이 붙어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저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저기 백종원 씨 아시죠?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안성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 안성재 씨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 3스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안성재 씨는 3스타를 갖고서 이제 계속 안 하니까 CJ와 계약이 끝나고 거기서 스포트를 해줬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모수 홍콩도 있고 모수 한국도 다시 재오픈을 해서 저기 한남동에 모수라고 하는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저녁에 디너가요 한 40만 원이에요. 예,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100만 원이었다. 식사 한 끼 100만 원. 예. 이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 사람이 막상 가니까 자기는 부모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 수업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적표를 받으면 전부 다 F예요. 방법이 없잖아.
어머니가 소원이 있어요. 딜을 좀 받아오면 좋겠다. 딜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군대를 가기로 작정합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에 간 그 동기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해요. 장학금을. 이라크 파병도 하고 미국 군인으로서 3년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왜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요리냐? 그랬더니 이 안성재 씨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 때문이다.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는 북한 분입니다. 궁중 요리사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시는지 아주 할머니 그 음식 냄새에는 맡기만 맡아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난관이 있어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식구들이 다 앉아있으면 이 할머니는 식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기억이 맛과 예배,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왜 식당 이름이 모수냐? 자기 집 뒤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 모스가 코스모스예요. 그게 모수라고 영어 발음으로 저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머니 영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가씨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식당에 아주 유명하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한번 한국 음식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완전히 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할머니다. 할머니는 내 삶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 유일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을 해피엔딩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은 고속도로에 나가서 아시겠지만 100km를 갑니다. 그런데 100km를 갈 때 양쪽 문을 다 창문을 내리고 옆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화가 잘 안 들려요. 시속 100km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1초당 30km를 가고 있어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1초당 30km 그러면 모르겠죠? 이게 시속으로 말하면요 10만 8천 km예요. 전혀 놀라시질 않네요. 시속 100km에 귀가 안 들린다니까. 막 옆에 사람 무슨 말을 해도 100km에 안 들리는데 10만 km 이상을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안 들리죠? 지구가 도는 소리. 왜 그러냐 봤더니 과학자들 설명은 우리 청력이 그걸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아예 안 들린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낄 정도